신명기 9장에서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 평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모압 평지는 요단강의 동편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대한 나라들에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또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 민족이 아낙 자손이었는데요.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 골리앗이 아주 크고 장대한 몸집을 가졌던 것처럼 이 아낙 자손들도 모두 다 가나안 땅에 크고 많은 백성들이 이 아낙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소문이 나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강대한 나라, 절대 이길 수 없는 적이 있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 일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였던 거의 절대적 힘을 가진 적들을 무너뜨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9장 말씀의 핵심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게 먼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하셨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족속,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역사 속에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직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이죠? 네, 머리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의 여러 사건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7절 말씀부터는 먼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까지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또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니아에 이어서까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여러 번 하나님 백성을 거역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나의 말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믿지도 않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불순종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해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리시며 9장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까지 이어지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선물인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집니다.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일에 뭔가 열매가 그래도 좀 맺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기보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역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함을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의가 앞에 서는 순간 교만으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는 아주 선명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과 저주의 기로 아래에 서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완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며 또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